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신학자들이 함께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전염병의 영향을 조명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평택대학교 안명준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승구 교수와 함께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안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도 예가 아닙니다. 코로나19와 한국교회, 이제 어떻게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전염병과 또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전염병이 지금 이렇게 확산이 돼서 그걸 어떻게 이제 막느냐, 또 우리가 이렇게 그 규칙을 잘 지키느냐, 이제 그 문제와 또 예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 가정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보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신학적인 또 목회적인 이런 대안들이 좀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성경 자체에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요.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았을 때 빼앗긴 상황 가운데에서 블레셋 가운데서 독종이 나왔는데 그게 일종의 패스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는 그런 이제 패스트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아주 대표적인 게 한 서너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했던 사건이 165년경에 나타났던 이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 황제 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던 굉장한 전염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천연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한 249년경에 일어나서 이게 262년까지 영향을 미친 굉장히 큰 전염병이었는데 요거 상황 때문에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하루에 5,000명도 죽고 뭐 그 당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중세에는 좀 더 심각했었죠. 14세기에는 이게 다 아는 패스트. 이거는 사실은 중국에서 시작되어져서 몽골하고 이제 전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크림반도에 있는 카파라고 하는 성에 이제 전투가 벌어진 상황 가운데서 몽골군의 치체가 이렇게 던져지는 사태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와서 유럽 전역의 3분의 1이 죽는 일들이 나타났던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게 뭐 최초의 또 화생방 그렇죠. 생물학적 공격이라고 얘기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안 교수님, 요즘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이거 뭐 신앙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을 위한 메시지, 이런 상황에서 이 신앙인들을 위한 메시지를 책으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그 전염병과 마주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다음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다함. 그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자주 이렇게 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이승구 교수님이라든지 또 우리 노영상 박사님 이런 분들과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책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써놓은 글들도 있고 또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합체를 해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신도들을 위한 다양한 내용도 들어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구약하고 이제 또 신약하고 교회사 또 오늘날의 그 현실적인 거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제 의학적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서 편집을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번 책을 통해서 많은 또 기대를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이 사태에 매몰되어져서 성경의 메시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돌아보는 게 이제 하나 첫 번째 있고요. 또 하나는 역사를 돌아보는 거죠. 역사 속에서 과연 이 일이 우리는 우리만 당하는 아주 최초의 일처럼 생각하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전염병이 무수하게 있었으니까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살았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걸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를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한 3가지 정도 역시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옛날에도 그랬었는데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 교회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오히려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무릅쓰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교회 공동체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네. 이 교훈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건가. 두 번째 이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말고 나중에 이 사태가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모든 게 잘 드러나는데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공예배에 제대로 참여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좋은 선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이 사태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던 사람이 이 사태 끝난 다음에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이 사회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사태에서 교훈을 얻은 사람들로 있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 서로 쓸데없는 논쟁들을 하지 말고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상황 속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투영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메시지를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안 교수님 먼저 듣고 그다음에 이 교수님 메시지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지금 성도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용기를 내시고요. 네. 그 칼빈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또 뭐 배자라든지 불린거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흑사병을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의 훈련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다. 그 징계를 달게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렇게 종교교육자들이 권면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도요. 성경에 보면 우리한테 이런 사태를 만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놀라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태 가운데서 다 어렵죠. 세계 전체가 어려워하는데 그때 우리가 놀라지 말고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은 항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는 기간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식을 더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평택대학교 안명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승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